오늘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4월을 여는 첫 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항상 같이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수제자, 학교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반장격에 해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12명의 제자 모두 다 성격이 다 달라요.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성격을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는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받기 전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날마다 배를 타고 거친 바다, 폭풍우와 싸우며 지냈던 베드로. 따라서 그의 성격은 어느덧 급하고 거친, 오늘날로 말하면 상남자격의 성격을 가졌던 자가 베드로예요. 따라서 성경은 그의 급하고 거친 성격을 여러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제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죠. 심사숙고해서 여러 번 생각한 후에 대답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곧바로 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가장 먼저 대답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충격적인 예수님의 폭탄 발언이 쏟아집니다.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아니에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린다. 모든 제자들이 충격받고 있는 이때 마태복음 26장 33절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또 베드로가 나서서 대표로 대답해. 이번엔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콕 찍어서 직격탄을 날리시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이러한 직격탄을 맞고도 베드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상황마다 예수님의 곤란한 질문마다 베드로는 가장 앞장서서 확고한 대답을 가장 먼저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어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폭력적이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누가 선뜻 이런 일에 이렇게 나섭니까? 칼을 빼서 사람의 귀를 잘라요? 과격한 성격의 베드로를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모든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 과격했던 베드로, 가장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겠노라 다짐했던 베드로. 하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순간 갑자기 돌변하고 맙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우리는 다른 모습의 베드로를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난 모습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새 사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전의 베드로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시면 그 말, 베드로의 말이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는 말씀 한마디에 3,000명을 전도해버렸어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설교의 중심에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굴복시켰습니다. 이전에 허세만 부리다가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힘없이 세상에 굴복당했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명자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많은 부분에서 모자라고 부족했지만 딱 한 가지 뛰어난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탁월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박혀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요동쳐서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모든 부족함과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의 베드로 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 제자로 삼으실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 만날 때부터.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이죠.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 당시의 장면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첫 만남 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이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영접해서. 이번에는 예수님 공생의 중반의 베드로를 봅시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다 떠나갔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그 말씀 곁을 지켰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났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예요. 또 공생의 후반의 베드로 봅시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베드로. 평소 습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신 여자는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반면 마리아는 오직 한 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을 특별히 칭찬하시고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좋은 편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편. 마르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마리아는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경청했거든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 붙잡는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순간에도 무엇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꽉 붙잡고 있기만 하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잊지 마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떠한 마음으로 읽고 계십니까? 성경 안의 말씀은 하나님으로 믿고 읽으셔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바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성경 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매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출발케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사이클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하는 삶. 왜 하나님은 한 주의 끝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인 일요일을 예배로 드리게 하셨는가? 주일 예배 선포되는 말씀을 나침판 삼아, 이정표 삼아 그 한 주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큰 지침은 여러분의 삶의 계획이 아닙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지침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읽으시는 성경 말씀, 이것은 그날그날을 인도하는 작은 지침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한 주를 출발할 때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한 주 한 주를 살아보세요.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출발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덧 내 생각으로 사는 한 주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한 주가 됩니다.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과 하루 24시간 딱 붙어 사는 온전한 동행을 그러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걸었던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음 갖고 싶고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바를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이었대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한마디로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한 주 한 주를 출발할 때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렵죠.
계획 없이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아?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무작정 아무렇게나 떠난 게 아니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해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말씀만은 쫓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번 한 주 내가 무엇을 해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작정 말씀 붙잡고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영적, 육적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성도들이죠. 우리의 이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 되었대요.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성도죠. 그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좌충우돌 흔들리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잠시 딴 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서 말씀만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4월을 출발하는 첫 주 주일을 맞이했어요. 3개월 동안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지 못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복받는 방향으로, 형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방향으로 말씀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베드로처럼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이죠. 베드로를 회개시킨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누가 누구를 먼저 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베드로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때 생각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의 첫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다시 말해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받을 때, 집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서로 마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속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야, 그래, 주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나보고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느껴지고 내 눈이 그 시선을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내 속을 파고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눈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인간 박기창 목사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보일 때, 예수님의 눈과 여러분의 눈이 마주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어느덧 맞이했어요. 새로운 한 달을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4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점점 말씀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갑자기 가로막을 때 이것을 딱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돼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과의 시선에 맞아 박힌 그 말씀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순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디를 가나 장애물이 무너지고 형통한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월 한 달 이젠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지 마시고 매주 주시는 매일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꼭 받으셔서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일하는 현장마다 얽혔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 안에 심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죄를 지난 3개월 동안 나의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일을 운영하다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힐 때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다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시선과 나의 눈이 마주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진정한 축복을 체험하는 이번 4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답답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 예수님의 생명의 눈길, 예수님의 회복의 눈길과 내 눈이 맞아서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 출발하는 축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